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단 사입이 여러분들 예외가 없이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특별하게 2단 사입이 특강으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조미듬 바른미디어 대표께서 사이비에 대해서 특강을 해주십니다. 이분 나름 전국적으로 유명하신 강사님이십니다. 특별히 우리 계명문화대학교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신 것이니까 여러분 인생에 담긴 중요한 지혜를 또 나눠줄 수 있으니까 언제나 그렇듯이 이번에도 음소하지 마시고 열심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광고 하나만 하고 우리 야곱의 축복 듣고 특강 들려고 그러는데요. 기독교인 비기독교인 이 채플 듣는 주차가 좀 달라서 광고 좀 미리 드립니다. 3월 23일입니다. 날짜가 중요합니다. 왜냐면 3월 23일 전에 보내는 거는 무효합니다. 3월 23일부터 4월 2일까지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소위 부활절 이벤트가 진행이 됩니다. 자세한 것은 우리 홈페이지에 주로 담길 건데 날짜는 꼭 기억해 두세요. 3월 23일부터 4월 2일까지 관련된 영상이랄까요? 관련된 영상이라고 하면 관련된 아이템이라고 해도 좋겠는데요. 관련된 것들을 찾아서 인증샷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거는 홈페이지에 올라갈 겁니다. 네, 우리 영상에도 다 담기가 한계가 있어요. 날짜가 중요합니다. 날짜 꼭 기억하세요. 3월 23일부터 4월 2일까지 이벤트가 진행되고요. 선착순 50명, 선착순 50명에게 구운 계란 한 판씩 선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날짜 꼭 기억하셔서 홈페이지 보시고 이벤트에 응모하셔서 빨리 지원해 주시면 선착순 50명에게 달걀 한 판 드린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억하셨죠? 네, 그러면 우리 야곱의 축복 들으시고 바로 조미듬 목사님, 조미듬 대표님의 사이비 특강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시련이 와도 능히
네, 김명문화대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바른미디어라는 기관의 대표인 조미든 목사라고 합니다. 2026년 3월 이제 새롭게 학교에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재학생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들의 건강한 대학 생활을 또 응원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건강한 대학 생활을 유지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저희 기관 이름을 바른미디어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저희 기관은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사이비 종교 단체에 대해서 대책 사역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이비 종교들을 보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대구 지역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신천지를 너무 가까이서 또 경험을 하셨을 텐데 사실 신천지라든가 통일교라든가 성범죄자 정명석을 메시아로 믿는 JMS라든가 그렇게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사이비 종교 단체들이 또 많은 피해를 일으키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 기관은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 그리고 또 교회들이 또 잘 예방할 수 있도록 또 시민사회가 어떻게 하면 이런 단체들을 잘 감시하고 대책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예방을 하는 역할을 하고요. 동시에 그런 단체에서 탈퇴하신 분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회복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학가에서 워낙 많은 사이비 종교 단체들이 우리 대학생들의 건강한 대학 생활들을 또 해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잘 예방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사이비 종교 바로 알고 대처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사이비 종교 하면 이걸 자꾸 종교 문제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본의 유명 작가죠.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서 사이비 종교에 관련된 책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언더그라운드라는 책인데 사실 이 책이 나오게 된 계기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일본 현대사 최악의 사이비 종교라고 불리는 옴진리교라고 하는 단체 때문입니다. 좀 오래전에 있었던 사건이라서 요즘에 대학생분들은 이 옴진리교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1995년 3월 20일 아침 8시에서 8시 30분 사이에 이 사진에 나오는 아사하라 쇼코라고 하는 사람을 믿는 그 옴진리교 신도들이 5개의 전동차 내에 무색 무취의 독가스를 무차별적으로 살포해버립니다. 독가스를 그냥 무차별적으로 살포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13명이 사망하고 5,600여 명이 중경상을 입는 대형 사고가 터지게 되는 것이죠. 옴진리교는 일본이라는 나라를 무너뜨리고 일본 땅 가운데 옴진리교 국가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잘못된 교리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 교리가 각종 테러 행위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였죠. 그래서 무라카미 하루키는 이 옴진리교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어떻게 그런 단체에 빠질 수 있지? 근데 알고 봤더니 소위 말하는 엘리트 대학생들, 대학교 출신들이 되게 많으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라고 사람을 추적해보는 대담이나 면담이나 이런 걸 하다가 이제 이 책을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책의 표지에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어느 아침 출근길의 비극, 그것은 나일 수도 당신일 수도 있었다. 그렇죠? 그날 아침 출근길에 오르면서 나 오늘 사이비 종교 신도들 만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웬 잘못된 사이비 종교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테러 행위를 저질렀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고 희생자가 되고 또 유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사이비 종교는 굉장히 밀착형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특정 사이비 종교 신도들이 특정 정당 혹은 어떤 당에 무차별적으로 가입을 해서 경선에 개입을 하고 이런 것들이 선거 결과로 나타나고 또 어떤 단체들은 기업체를 운영하고 사업체를 운영하고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결코 이것이 종교만으로 국한해서 갖춰져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또 기억하시고 특별히 대학가에서 자신들의 정체를 철저하게 숨긴 사이비 종교 신도들의 포섭 활동이 너무나 활발하고 3월, 4월 넘어가는 이 신학기 시즌에는 특별히 고3에서 대학 넘어온 친구들은 더더욱이나 굉장히 활발한 다양한 포섭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경각심, 즉 어떤 문제를 주의 깊게 들여다보는 마음이라고 하는 이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까 서두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저희 기관에 찾아오시는 탈퇴자들이 참 많은데 탈퇴자들의 나이대가 대부분 30대 초중반입니다. 정말 그래요. 근데
저희 기관에 찾아오시는 절대 다수의 탈퇴자들이 사이비 종교에서 10에서 15년 정도 있다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 얘기는 뭡니까? 20대 초중반에 다 들어갔다는 얘기죠. 어디에서요? 대학가에서 정체를 철저하게 숨긴 위장해서 접근해온 사이비 종교 신도들의 포섭에 나도 모르게 깜빡 당해서 사이비 종교에 접촉하고 발을 들이는 계기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 근데 그렇게 탈퇴하신 분들, 그렇게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저희 기관에 찾아와서 늘 항상 똑같이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저는 사이비 종교의 문제가 저한테 일어날 거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런 문제에 관심도 없었어요. 심지어 저는 종교도 없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 이것은 지식의 유무, 소위 말해서 뭐 유식하고 무식하냐 이런 것들과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경각심을 가지고 특별히 사이비 종교를 예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이비 종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많은 단체들이 있거든요. 뭐 신천지, 그 다음에 뭐 요즘에 많이 나온 통일교, JMS 뿐만 아니라 많은 단체들이 있어요. 근데 각 단체별로 설명하기에는 시간도 너무 짧고 사실상 너무 광범위해지고 특별히 여기 들으시는 분들은 종교가 없으신 분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많은 사이비 단체들이 있지만 각 단체별로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그 단체에 갔다 오신 분들은 배우는 내용이 좀 다르겠죠. 근데 우리는 뭡니까? 예방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방하는 차원에서 거기가 뭐 A 단체든 B 단체든 C 단체든 상관없이 예방법은 거의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사이비 종교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드릴 겁니다. 5가지 가이드라인을 드릴 거예요. 이 5가지 가이드라인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시면 대학가에서 철저하게 위장해서 다가오는 사이비 종교 신도들을 여러분들이 잘 예방하실 수 있다. 여러분 미혹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신을 차리지 못하도록 흔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미혹하면서 다가오는 사이비 종교를 내가 종교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이 5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첫 번째 가이드라인은 뭐냐? 포섭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이렇게 물음표를 적어놨는데 자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많이 받는 상담 그리고 개별적인 어떤 질문이 뭐냐 하면 목사님 대표님 사이비 종교가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합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누가 나한테 이렇게 접근한 것 같은데 이게 사이비 종교가 우리를 포섭 포교, 전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까? 이름입니까? A라는 단체 이름이 있는데 이 단체 이름을 뭐 신천지가 사용하는 이름인가요? 뭐 JMS가 사용하는 이름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종교가 있건 없건 사이비 종교에 대한 이해도가 얕든 깊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을 속이면서 다가오는 사이비 종교를 잘 예방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셔야 될 작업이 뭐냐? 이 질문을 머릿속에서 지우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의미가 없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2가지 이유 때문인데 대구 지역 분들은 여러분 신천지 엄청 크게 경험하셨잖아요. 신천지가 올해로 생긴 지 41, 2년 그러니까 1984년에 시작했으니까 벌써 시간이 꽤 많이 지났죠. JMS가 1978년에 시작을 해요. 통일교가 1954년에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너무나 많은 방식을 사용해왔기 때문에 더 이상 수치화하고 데이터화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포섭의 방식이 쌓여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1번이에요. 근데 2번째는 자 포섭을 할 때 거짓말을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신천지예요. 신천지는 제가 어디까지 들어봤냐 하면 신천지 같은 이단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포섭을 하기도 해요. 왜냐?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게 교리화돼 있어요. 거짓말을 정당화하는 거죠. 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걸 하얀 거짓말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모략이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자신들의 목적이 선이니까 거기서 벌어지는 어떠한 일들도 다 선으로 포장할 수 있는 합리화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심지어 막 무법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서도 포섭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심지어 사이비 종교 신도들은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근거가 뭔가 그 안에 막 어떤 걸 이루어야지 이런 개념도 있겠지만 사이비 종교 신도들이 열심히 하는 이유가 하나거든요. 적어도 5년이 넘어가면 제가 봤을 때 뭐냐면 공포심입니다. 무서워서 열심히 해요. 여러분 혹시 지옥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를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이 지옥이라는 것을 보면 모르시는 분도 상관없는데 지옥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에 시즌 1에 이제 새진리회라고 하는 사이비 종교가 나옵니다. 그 사이비 종교의 교주,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그 드라마에서는 의장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정진수라고 하는 의장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하나 써요. 공포가 아니면 뭐가 인간을 참여하게 할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어서 통제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마치 전체주의 국가나 독재 국가처럼.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가 신도들에게 심어주는 방식이 공포심이에요. 그 공포심이 열심을 불러내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거 JMS에서 보여주는 정명석이라는 성범죄자를 메시아로 믿는 JMS라는 곳에서 보여주는 지옥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저는 이 단어에 되게 주목했어요. 자기 주관 지옥. 네 생각대로 살다가 지옥 갈 거야. 너의 생각을 주관하는 뇌가 뽑히는 고통을 영원토록 당할 거야. 그러니까 신도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방식을 막 사용을 해요. 신천지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명 전도 못 해오면 뭐 얼마씩 벌금을 내고 정신교육시키고 그런 두려움이 밑바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위에서 시키는 방식으로 엄청난 많은 방법을 사용했고 동시에 내가 이거 하지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압박감에 느껴진 신도들이 스스로 방법을 만들어 막 내다 보니까 사실상 사이비 종교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가이드라인으로 내세워야 될 게 뭐냐 하면 저 사람들은 이런 방식을 통해서 포섭을 합니다 라고 하는 이 명제를 삭제하는 거예요. 즉 뭐냐, 인간 대 인간이 만날 수 있는 가용한 모든 방법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건 제가 뒤에서 실제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받거든요. 목사님, 대표님, 누가 나한테 이렇게 접근한 것 같아요. 이거 좀 의심스러운데 이거 신천지가 쓰는 방법이에요? 이거 JMS가 쓰는 방법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머릿속에서 버려야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 신천지는 이런 방식 씁니다. JMS는 이런 방식 씁니다. 어디는 이런 방식 씁니다. 이런 식으로 교육해 놓으면 그거 외에 다른 방법을 만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여기서 쓰는 방법을 여기서 쓰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오인을 불러올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딱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 사이비 종교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가용한 모든 방식을 사용하고 거기에는 때로는 불법적이고 위법한 것도 들어가고 거짓말도 정당화하면서까지 교묘하게 접근해 온다. 예전에 신천지에서 사람들을 포섭할 때 사용했던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한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서 3에서 7명 정도 붙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사람의 모든 정보를 파악하고 그러니까 단순히 상식적으로 요렇게 해오겠지라고 하는 측면을 넘어선다. 그리고 그게 너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첫 번째 가이드라인을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다가오는지도 모르고 너무나 많은 방식을 사용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방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두 번째 가이드라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뭐냐 하면 여러분 이거는 제가 지금 성경 공부라고 써놨지만 이거는 종교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잘 들어보셔야 돼요. 뭐냐, 그 사람들이 각종 위장과 거짓말과 사칭을 통해서 자신의 종교적 정체성을 숨기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유와 목적, 그죠? 그럼 도대체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접근해 오는 거야? 근데 그렇게 접근해서 처음부터 여러분 정명석이 구원자입니다 라면 누가 믿겠어요?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성범죄자라는 거 대법원 확정 판결에 심지어 감옥을 한번 갔다 와서 또 갔는데 온 언론에서 그걸 이야기를 해서 심지어 요즘엔 중학생, 초등학생들도 JMS를 알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교묘하게 관계를 맺었든들 처음부터 정명석이 구원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누가 가겠냐는 거죠.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접근해와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면서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뭐냐 하면 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내가 어디서 누구를 만났든지 그 사람이 나를 목적 이외의 사람들과 모임으로 계속 이어지다가 결국에는 어디로 가냐 하면 처음에는 종교성이 없이 만났다 할지라도 그걸 자연스럽게 인문학, 심리학 이런 식으로 넘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종교색을 섞다가 결국에는 비밀리에 하는 모임, 비밀리에 하는 성경 공부 모임, 원래 교회를 다니고 계셨던 분들은 교회 바깥에서 비밀리에 하는 성경 공부 모임.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어디서 누구를 만났든 그 만남의 끝이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성경 공부 모임이라면 딱 멈추고 확인하시면 돼요. 사실 건강한 교회에서 비밀리에 성경 모임 하는 일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종교가 없으신 분들이 처음 교회를 가시게 될 때는 당연히 그 교회가 정상적인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데 여러분들이 확인하기 어렵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계명문화대에 있는 교목실을 찾아가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 같은 전문기관에다가 문의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그냥 단순히 간판 달고 있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혹시나 교회를 가게 됐는데 그것이 괜찮은 곳 맞아? 라고 확인을 한번 하셔야 되고,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을 비밀리에 하라 했다. 비밀리에 한다. 뭐 가족이나 친구나 아니면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비밀리에 한다. 이거는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건강한 교회들 중에 비밀리에 하는 모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누구를 만났든 한번 확인해 보는 것, 그리고 비밀리에 하는 성경 모임,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비밀 성경 공부 모임으로 데려가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물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신천지 신도라고 쳐보겠습니다. 얘가 신천지라는 사실을 제가 몰랐어요. 얘가 나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야. 우리는 1년, 2년, 제가 개인적으로 상담했던 케이스 중에 가장 길었던 기간이 3년. 자, 3년 동안 자신의 정체를 철저하게 숨기고 저랑 관계를 맺었어요. 같이 뭐 축구도 하고 영화도 보고 캠핑도 가고 놀았죠. 제가 신천지 신도가 됐습니까? 아니죠. 신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믿고 고백하는 교리를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쨌든 종교적인 모임으로 무조건 가야 돼요. 그게 종교적 모임으로 갈 때 원래 종교가 있던 사람들은 조금 더 자연스럽죠. 근데 원래 종교가 없었던 사람들은 다양한 중간 관계를 거쳐가지고, 중간 단계를 거쳐가지고 종교 모임으로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목적은 각종 위장과 거짓말과 사칭 여러 명을 동원해서 최대한 의심을 사지 않게 해서 자신들의 비밀 종교 모임, 성경 공부 모임, 그죠? 결국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을 바꾸는 게 사이비 종교의 성경 공부 모임의 의미인데, 결국에는 그들의 성경 공부 모임으로 간다. 이것만 조심하시면 사실상 이단 사이비에 미혹될 이유가 없어요. 자, 그러면 저는 1번, 2번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리를 말씀드렸어요. 자, 이런 방법도 씁니까? 저런 이름도 사용합니까? 라는 질문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요. 다만 한 가지, 어떤 방식을 쓰든 간에 우리를 그 사람들의 비밀 종교 모임으로 데려간다. 비밀 성경 공부 모임으로 데려간다. 자, 종교가 있으신 분들, 교회를 다니시던 분들은, 자,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교회 바깥에서 무엇인가를 할 때는 한 번만 확인해 보시면 되고, 종교가 없으신 분들은 그런 모임이 생소할 수 있잖아요. 좋은 친구 따라갔으니까 괜찮겠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종교가 없으신 분들은 처음 어떤 종교적 모임이나 성경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참석하시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들 학교의 교목실, 그리고 그를 통해 저희 같은 전문기관에 확인하셔야 돼요. 워낙 많은 사이비 종교의 종교 모임, 사이비 종교의 성경부 모임이 비밀리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두 가지 원리를 꼭 좀 기억하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제가 세 번째 실제적인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자, 비밀리에 하는 종교 모임, 비밀리에 하는 성경 공부 모임 가시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사람들이 가요. 그게 왜 그럴까라고 봤더니, 자, 데려가는 과정이 너무 교묘해서 경각심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긴지 아닌지 잘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조금 먼데 살고 있어요. 제가 원래 대구 출신이긴 한데 이제 대학 오면 서울로 오면서 여기서 자리를 잡다 보니까 이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이제 위쪽에 살고 있는데, 저는 이제 파주라는 곳에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하고 좀 멀죠? 파주 저희 동네에 저희 아내랑 얼마 전에 산책을 하다가 현수막을 하나 발견하게 됐어요. 자, 이 빨간색 제가 박스로 표시해놨는데, 성경을 제대로 배우는 시간 지금 시작하세요. 새하늘 새 땅 신천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신천지라는 걸 누구나 알죠. 이 현수막이 곳곳에 붙어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여러분, 신천지가 이렇게 대놓고 하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건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 아니, 뭘 조심해요 이걸.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중에는 이거 보시고 전화해서 여기 가시는 분들이 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직업병 때문에 이게 먼저 보였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놓으면 보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렇게 대놓고 하는 건 큰 의미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나름의 내부적인 이유들이 있는 건데, 문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단체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런 식으로 우리 신천지인데요? 라고 오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우리 신천지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 어디입니다 라고 정체를 밝히고 다가오는 곳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데들은 뭡니까? 그냥 걸으면 되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천지입니다. 저도 가보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체를 밝히고 오면 우리 입장에서는 땡큐 고마운 건데 그렇게 밝히고 오니까 사람들이 신천지가 올 때 밝히고 오는구나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나를 포섭의 대상으로 삼았다면 교묘하게 다가온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자, 보시면 요즘에 청년들 달리기 엄청 많이 하잖아요. 회복으로 달려가자 We are one 청년 러닝 크루 We are run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 We are one이라는 봉사단체가 있었고요. 헌혈 같은 거 엄청 많이 하고요. 여기서 We are run이라고 하는 청년 러닝 크루를 만들어서 막 활동을 했어요. 제가 이거 보니까 인스타그램에서 보니까 이런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전국에 막 열 몇 개 집을 만들어서 봉사활동도 하고 같이 달리기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청년들이 모여서 이런 활동들이. 근데 여러분 이게 신천지였어요. 모른다는 거죠. 알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나마 이건 조금 밝혀져 있어서 그나마 찾기가 쉬웠는데 이걸 작정하고 숨기면 내가 관계를 맺는 게 신천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자, 특별히 대학가에는 여러분 동아리들이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입하는 동아리가 정식 등록된 동아리인지도 확인해야 되고 심지어 정식 등록된 동아리 중에서도 신천지나 JMS나 이런 단체들이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 운영하는 소위 말하는 위장 동아리가 있을 수 있어요. 신천지에서 그런 위장 동아리를 설계했던 청년이 탈퇴를 하고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위장 동아리가 없는 대학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봉사 동아리, 무슨 동아리 만들어서 그런 활동들을 했는데 내가 그 동아리에 들어가서 좋은 친구를 만나고 선배를 만나고 좋은 활동들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집 빼놓고 전부 다 사이비 종교 신도인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죠? 여러분 동아리를 가입하실 때도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런 동아리들 교목실에 확인하고 혹시 학교에 기독교 동아리 연합회가 있다면 그런 곳들에도 확인하셔야 되고 결정적으로 여러분 개인이 분별할 수 있는 건 그런 동아리에 들어가서 결국 뭐라고요? 성경 모임.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축구 동아리 들어갔는데 성경 모임 하자 그러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상식적으로도 분별을 할 수 있다. 그죠? 내가 무슨 모델 활동하고 싶어서 모델 동아리 들어갔는데 갑자기 성경부 모임 하자 그러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적 이외의 모임, 목적 이외의 만남, 결국 비밀리에하는 성경부 모임. 요거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중요한 방법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되 그렇게 가기까지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각종 위장과 거짓말과 사칭을 한다. 자, 여러분 당근마켓 많이 쓰시죠? 당근마켓 그 동네 생활이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별의별 모임이나 만남들이 엄청 많습니다. 심지어 뭐 경찰과 도둑하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저는 약간 아이 성향이라서 그런 걸 잘 못하는데 이걸 한번 극복해봐야 되겠다. 저희 동네에 호수공원이 있어가지고 경찰과 도둑 모임이 있더라고요. 한번 가볼까라고 했는데 잘렸어요. 나이에서 잘렸습니다. 이제 30대만 받더라고요. 40대부터는 안 받아줍니다. 어쨌든 인간 대 인간이 만날 수 있는 엄청난 많은 것들이 있어요. 당근마켓에서 고객센터를 통해서 공지사항을 한번 띄웁니다. 이렇게요. 동네 생활에서는 이웃을 속이는 행위를 할 수 없어요. 당근마켓은 사기 다단계 위장 포기 활동 등 부적절한 의도를 가지고 이웃을 속이는 행위를 분석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위장 포기가 뭘까요? 사이비 종교의 포섭 활동인 거죠. 위장. 그러니까 동네에서 취미 생활을 공유하는 나랑 친해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처럼 접근하는 거죠. 같은 취미 생활을 공유하고 문화 생활을 같이 하면서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었는데 그게 사이비 종교 신도일 거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알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체를 밝히지 않고 교묘하게 다가와서 1년, 2년, 3년이 쌓이다 보니까 그죠? 시간이 지나서 알고 봤더니 걔가 나를 포섭하기 위한 사이비 종교 신도였다. 충격을 받는 거죠. 그러니 애초에 여러분들이 경각심과 분별력을 조금이라도 가지시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거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한테 좀 해당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렇게까지 하는구나라고 하는 그 원리적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뭐냐 하면 신천지가 교회를 추수밭이라고 부르고 자기들을 추수꾼이라고 부른 적이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럽니다. 자기들이 추수해 간다.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끌어온다. 추수해 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아무나 그냥 마구잡이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들어가서 아무 계획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교회로 들어올 때 자기가 침투할 교회 구조를 다 그려요.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골수라고 되어 있는데 그 교회 성도들 중에 열심인 사람들, 파란색으로 추천, 그 교회 사람들 중에 우리가 접촉할 만한 사람들, 교회 사진 딱 찍어놓고 내가 주로 포섭할 대상자들이 어느 횡단보도를 건너서 들어오는지 다 알고 있는 이 치밀함. 심지어 이 문건 안에는 청년들의 경우는 신천지 여성 청년이 위장으로 잠입해서 내가 포섭할 남자애한테 가까이 왔을 때 계단 앞에서 다리를 삐끗하는 척하면서 안겨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거기까지 못 해봤던 거예요. 아니 신천지 신도가 내 앞에 와서
다리를 삐끗하면서 안긴다고? 사실 이거는 상상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그 중에 너무 예쁜 친구가 와서 나한테 말을 걸거나 너무 잘생긴 남자애가 와서 나한테 관심을 표한다. 우리 엄마도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럴 때는 의심하고 확인하셔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가 드리는 세 번째 가이드라인은 위장, 사칭, 거짓말, 각양각색의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접근해 온다. 다만 그런 접근을 우리가 다 알기는 어려우니 그런 만남을 통해서 다시 한번 2번 종착지는 교회 바깥에서 비밀리에 하는 모임, 비밀리에 하는 성경 공부 모임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요 가이드라인을 좀 잘 기억하시고, 자, 네 번째 가이드라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대학가에서 이단 사이비 단체들이 진짜 많이 활동하거든요. 근데 공식 명칭을 조금 외워두시면 예방이 되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자, 아까 제가 계속해서 예를 들었던 정명석, JMS, 그죠? 감옥에 갔다 와서 또 성문제를 저질러서 또 감옥에 갔습니다. 자, JMS, 준우씨, 정명석, 있죠? 그 사람들은 지저스 모닝 스타,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저는 저리 가라 망할, 뭐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런 단체가 있는데, 사실상 JMS는 공식 명칭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 복음선교회라는 공식 명칭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공식 명칭을 딱 알고 모르고는 차이가 난다는 거죠. 자, JMS는 알잖아요. 근데 기독교 복음선교회는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기독교 복음선교회 이름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용하는 이름과 우리가 그들을 부르는 이름이 다른 경우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공식 명칭을 기억하는데, 특별히 우리 계명문화대학생 여러분들이 대학 생활을 하면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공식 명칭 제가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원리를 말씀드렸으니까 더 보실 수 있는 건, 제가 지금 어차피 나열한다고 다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보실 수 있는 걸 알려드릴 텐데, 우선 여러분들이 많이 마주할 수 있는 거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세즈라고 하는 글로벌 대학생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아세즈. 자, 요 이름은 꼭 좀 기억해 놓으세요. 아세즈 봉사단. 요 로고나 요런 것들 좀 기억하시면 좋은데, 아세즈 와오라고 하는 국제 직장인 청년 봉사단. 자, 아세즈 글로벌 대학생 봉사단체, 아세즈 와오 국제 직장인 청년 봉사단체, 아세즈 스타. 자, 10대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 봉사단체, 아세즈라고 하는 이름. 그럼 아세즈가 도대체 누구 건데? 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그죠? 대구에는 아마 그 명덕 내거리 그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인데, 여기 왜 그러면, 자, 여기 보이는 어머니 하나님, 이제 장길자라는 여성을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고요. 안상홍이라는 사망한 사람을 재림예수로 믿는 1988년, 1999년, 2012년 세 번의 시한부 종말론, 날짜를 정한 종말론을 주장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법원 판결로 이미 확정이 나 있습니다. 자, 세 차례나 시한부 종말, 날짜를 정한 종말론. 여러분, 날짜를 정한 종말론은요, 항상 재산 피해, 가정 파괴 같은 비극적 반사회적 문제를 불러옵니다. 그죠? 여기는 안상홍님 성탄 100주년 기념 예배 막 이러고, 우리 찬송가 중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런 찬송가 있거든요. 여기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 막 이런 상을 불러요. 자, 이 단체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식으로 다가오면 쉽게 여러분들이 분별이 되겠지만, 아세즈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원리를 말씀드렸잖아요. 공식 명칭만 여러분들이 몇 개 외워두셔도 예방이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바른미디어라는 유튜브가 있는데, 몇 년 전에 만들었던 공식 명칭으로 이단 예방학이라는 영상이 있고, 최근에 만들었던 또 업그레이드해서 공식 명칭으로 이단 예방학이 영상이 있습니다. 저희 바른미디어 유튜브가 있고요. 여기에 들어오시면 요게 지금 다 썸네일인데, 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마주할 수 있는 이단 사이비 단체 공식 명칭을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요 이름들은 꼭 좀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 대학가에서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자, 마지막 5번째 가이드라인을 좀 드리겠습니다. 길거리에서 그러면 대학가에서 뭐 그리고 학교 내에서 캠퍼스에서 사이비 종교의 포섭 활동들을 마주할 수 있잖아요. 때로는 대놓고 오기도 한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은 뭐냐? 그냥 무시하시고 피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 뭐 길거리에서 만난 사이비 종교 신도 골탕 먹이기 뭐 이런 컨텐츠들이 있던데, 그거 따라 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자, 극단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중국에
대표적인 사이비 종교 집단인 동방번개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라는 이름을 쓰는 단체인데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고 대구에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사진은 뭐냐면 실제 중국에서 벌어졌던 재판 사진이에요. 동방번개 신도 5명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중국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주문하다가 자기가 그러니까 햄버거를 주문하고 있는 여성에게 포섭을 시도해요. 자,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한 여성이 햄버거를 주문하고 있는데 동방번개 신도들이 포섭을 시도합니다. 이 여성이 나한테 이러지 마세요 라고 조금 이제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했나 봐요. 이 5명이 그 여성을 그 자리에서 때려 죽였어요. 그 자리에서. 그 이유는 딱 하나. 자, 이 5명 신도 중에 한 사람이 그 여성을 향해서 마귀다라고 외쳤어요. 마귀다. 그러니까 여자를 때려잡은 게 아니라 마귀를 때려잡은 겁니다. 이게는 뭐냐? 사이비 종교 신도들은 기본적으로 극단적 이분법적 사고방식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특정 사이비 단체들에 빠져 있는 청년들을 보면 일기를 막 쓰잖아요. 그럼 부모가 그 아이들을 빼오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그 모든 게 다 마귀의 짓이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길거리 가다가 사이비 종교를 만나고 그 사람들이 포섭을 시도했는데 나한테 이러지 마세요 라고 한다고 해서 100의 100 사람들이 다 우리에게 막 달려드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신들을 거절했을 때 대적하는 자, 마귀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동시에 그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특별한 것들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선민의식에 가득 차 있어서 굉장히 이질적인 그런 단어를 통해서 종교적 언어를 사용해요. 그러니 길거리에 서가지고 그런 언어를 쓰는 사람들하고 때로는 내가 그들을 뭐 조금 이제 비하하거나 아니면 조금 이제 대적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게 되면 대화 자체가 안 돼요. 진짜 사이비 종교 신도들하고 그럼 대화라는 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사람들의 교리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감정적인 대응을 하지 말고, 그죠? 그래서 대화라는 걸 논리적인 대화 이런 것도 잘 안 되거든요, 사실상. 그냥 나이스하게 대화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그 사람들의 교리나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대화를 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굳이 그런 게 필요한가?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단순히 제가 그냥 피하십시오라고 하면 조금 무책임을 보이는 건데 이 사람들의 특성을 생각할 때 대화 자체가 이어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레온 페스팅거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적어도 예를 들어서 신념이 확고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설득시키기 되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 하면, 그죠? 그 사람들의 주장을 동의해주지 않으면 마음을 닫아버린다는 거. 사실을 들이밀면 출처를 의심한다는 거. 논리적으로 대화를 하면 다른 논점을 흐려버린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그렇게 잘못된 것에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화 자체가 어렵고 탈퇴하고 난 이후에 저희 기관에 찾아와서 자기가 잘못된 걸 배웠으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런 인정을 하고 조용히 앉아서 대화할 때도 대화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학생 여러분들이 굳이 길거리에 서서 그렇게 불필요한 마찰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 제가 현장에서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거든요. 길거리에서 사이비 종교 신도 만나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요? 제가 이 맥락을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냥 무시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하는 거. 저는 이 짧은 30분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핵심적인 5가지 가이드라인을 좀 드렸어요. 첫 번째는 포섭을 위해서 사용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거. 위법하고 불법적인 방법들도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했을 때 결국 자신들의 비밀 종교적인 모임으로 데려가기 위해서라는 거.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양각색의 위장과 거짓말과 사칭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때로는 공식 명칭만 알아도 충분히 예방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길거리에서 사이비 종교 신도들 만났을 때는 그냥 무시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것. 특정 단체가 아니라 이 5가지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으면 거의 여러분들이 대학가에서 마주하는 이단 사이비 단체들을 예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자, 짧은 시간 안에 전달한다고 제가 말이 조금 빨랐으나 요즘에 우리 친구들은 충분히 저랑 20살 넘게 나이 차이 나는 친구들이잖아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다 어느 정도는 인지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중요 포인트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셨다가, 여러분 정말 소중한 시기잖아요. 20대 이 청년의 시기라는 게 진짜 소중한 시기잖아요. 이 시기에 정말 작정하고 사이비 종교 신도들이 미혹을 많이 한다. 근데 여러분 조금의 경각심, 많은 돈 들이고 많은 인력 들이지 않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의 경각심을 가지고 분별력을 발휘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아름다운 이 대학 시기, 우리 계명문화 대학생 여러분 잘 보내시고 건강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세워가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